함께 은혜 받으실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이 본 내용 제일 첫 번째는 금촛대,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은 인자 같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님이셨지요. 그리고 다시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봤을 때 보이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빛이 보석처럼 빛이 나셨던 이제 그분을 보셨는데, 그분에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6장 장면입니다. 사실 인봉을 뗀다 이 말은 우리 같으면 책에 1장, 2장, 3장 챕터를 각각 열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래 하늘의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 펼칩니까? 어린 양이 받아 펼치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땅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친다, 즉 역사를 누가 주인공이 돼서 써간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1세기는 누가 이 세계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죠. 그 로마 황제가 역사를 써가는, 즉 역사의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는 주인공처럼 보이고, 또 자기가 바로 그런 자라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숭배하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그 역사에 두루마리를 펼쳐간다고 다들 믿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지금 여러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를 펼쳐가는 인간 영웅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또 각 나라의 주요한 지도자리다든지 아니면 경제 주요한 지도자들, 기술 이런 것들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쳐간다고 생각하고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보니까 땅에서는 로마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정말 중심이었다. 그리고 역사에 참 하나님이 뜻하는 내용의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용을 펼쳐가는 분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펼쳐간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또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 이런 중요한 도쿄 이런 곳이 세계를 움직이는 말하자면 권력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니까 바로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정말 패배한 것 같으나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왕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과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는 분이 누구인지를 봄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생겨나는 여러 종류의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실상을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펼친다고 할 때 그 펼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임하는 일을 펼친다고 생각하고 땅에 있는 보좌에 앉은 왕들이 나야말로 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사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기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뜻에 반하여 하늘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선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패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정치의 상당 부분은 실제 정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은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선동이죠. 엄청나게 실제 계획하는 것과 국민에게 알리는 게 격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은 감추고 국민들에게는 은근히 다른 내용을 선전하듯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을 거슬려 악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그 힘이 진짜 힘인 줄 알고 그 힘들을 계속 숭배하고 따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인 그 강력한 무력의 힘, 경제력의 힘, 그 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숭배해야 될 힘이라 생각하고 다 따르는데, 그러나 정말 사는 길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나 부활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들이 섬길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국 그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결과가 역사 속에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인간 속에 일어났던 결과가 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펼칠 때 드러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상으로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죄의 결과가 차고 넘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고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즉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바로 두루마리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제 내용을 하나씩 펼쳐가는데,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 정말 환란의 때에 일어날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역사의 패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 직전에 일어날 내용만 기록했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중간기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 올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그 계속 이제 보시면 나오지만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악의 힘이 있고, 또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어린 양이신 왕의 왕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왕이 세상 속에 권세를 행사하면서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왕의 왕이냐? 누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펼쳐서 하나님의 종말이 과연 오게 하느냐?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우주적 재난과 같은, 막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구약의 예언서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산문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문체, 그리고 예언서는 전부 운문이에요. 말하자면 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할 때 그 담는 내용을 시적인 언어로 담아 다 표현을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시적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의미를 찾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의 산이 단풍으로 불이 타고 있다. 그 시적인 언어 아니에요. 실제로 불이 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의 이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다는 시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진짜 불이 탄다 이렇게 받지 않는 것과 같이 그 구약 예언서에서 말했던 시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이제 봉인을 뗀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봉인, 두 번째 봉인이 떼는 것은 우리 책으로 말하면 챕터 1이 열리고 챕터 2, 챕터 3가 이제 하나씩 열리면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네 마리 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말, 동물 중에 말하자면 이제 당나귀 이렇게 하면 그건 일하는, 또 소도 나오고 뭐 있지만 말은 주로 전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 말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네 마리 말이 만드는 일종의 싸움과 전쟁의 역사를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대 사회부터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전쟁이 나라 간의 전쟁, 세계 전쟁도 있지만 요즘에는 형태를 테러라고 하는 전쟁이 생기고 또 경제 전쟁이 있고 지금도 조용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경제 전쟁, 문화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으로의 형태뿐만 아닌 각 이해 집단들의 충돌, 갈등, 개인 간의 살인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흰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6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흰말이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흰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계속 어떤 싸움을 하는 어떤 장수,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를 뜻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6장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 속을 약간 뒤집어 보면 지금 이 기록이 기록될 당시가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였어요. 그 로마는 평화의 시대다 그랬는데 사실은 바른 관점에서 보니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알다시피 엄청난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살해고 침략이고 이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모습, 말하자면 위장된 평화의 모습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상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형태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적 힘을 가진 국가가 자기의 힘으로 짓누르면서 이게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평화. 지금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사용되면 모든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핵을 유지함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참 이런 형태의 위험천만한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평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장된 평화, 또 누구만을 위한 또 누구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가져단 가짜 평화가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럴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저울을 가졌고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 이 말은 평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밀과 또 보리는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식이 아닌 사치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식인 보리와 밀은 값이 너무너무 폭등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풍부하고 차고 넘쳐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엄청난 불평등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불평등이 굉장히 존재하죠. 바로 이 1세기 때 로마에서 일종의 토지개혁 같은 걸 했는데
소작인들의 토지를 전부 다 뺏어가지고 대지주에게 다 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소작인들, 소규모 농립들이 전부 땅을 잃어버리고 대규모 지주들 밑에 다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먹을 게 없고 부자들은 감남류와 포도주로 막 배가 부르게 먹고 하는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런 일은 바로 이 1세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는 거죠. 지금 1세기와 3세기의 엄청난 경제적인 불평등이 왜 생기는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세상은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달 벌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아서 저축해서 살아가는 임금소득이 있는가 하면 자산 자체가 자산을 낳는 자산소득이 있는데,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이 1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아무리 벌어도 자산소득을 절대로 못 따라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빈익비, 부익부의 격차는 갈수록 초고속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돼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청황색이라는 색깔이 싸늘하게 된 시체를 말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 이 말은 그 사망이 얼마나 참혹한지 지옥을 연상하는 듯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을 질병,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경시함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아수라장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엄청난 피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사망을 생명경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노예가 한 30-40% 됐다고 그래요.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을 경시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갔습니까? 지금 정치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유로 옳은 소리 했다고 암살하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3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해도 지금 우리 1세계를 위한 첨단 기술은 개발하지만 3세계 사람들 깨끗한 물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그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전수를 해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일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른바 생명경시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동물에 대한 생명경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많은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한 식용을 위해 존재하지 그 생명체의 생명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완전히 이건 생명경시지요. 또 게다가 우리가 먹을 필요도 없는 동물까지 이제 먹으면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게 바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경시가 만들어내는 사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식물에 대한 생명경시가 결국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서 지금 엄청난 사망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세상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생물과 작은 미생물과 식물 등등을 통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4분의 1이 죽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했던 네 가지 종류의 심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에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재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계 속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은 정말 역사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또 한편 뒤집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4분의 3에게 기회를 준다,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긍휼의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의미를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리려고 하면, 사실화를 그리면 그게 나무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려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화가가 내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리려고 하면 추상을 합니다. 핵심을 몇 개만 뽑아내 가지고 다른 모든 배경은 페이드 아웃 시켜버리고 핵심만 추상화로 딱 그려내서 이 내용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고 딱 몇 개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내용을 네 마리 말을 통해서 추상화처럼 탁탁탁 네 개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은 결국 끊임없는 전쟁, 거짓 평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난, 그리고 생명경시로 인한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속에 기록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을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그르침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인데,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실상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 위장된 것을 진짜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이 이 전쟁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 길입니다 하고 전쟁이라는 명분을 영광스러운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을 위해 싸웠다 했는데 그게 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청년들이 죽어갔습니까? 또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지요. 지금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 막 그 한 예인데, 이 동북아에서 일어났던 만주 역사를 전부 다 왜곡하고 중국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가짜 선으로 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위장된 진실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도 계속해서 질병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병의 진짜 원인은 되게 잘못된 것을 먹는 음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원인 자체를 처리하는 이런 쪽에 강조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원인보다도 드러난 정상을 의술로, 테크놀로지로 기술한다,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 병원 비즈니스가 얼마나 계속 커지면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속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진짜 실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네 마리 말로 상징되는 이런 피해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런 올바른 신념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박해를 하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 그런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국이나 북한 경우는 신은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국가라고 하는 신 밑에 있는 신이에요. 하급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신에게 봉사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철폐돼야 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이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정말 종교고, 또 모든 통치자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그 나라가 사는데, 종교도 신도 다 당이라는 신 밑에 있는 것으로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핍박을. 제가 이제 연변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가정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려요. 마치고 나면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교회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서기가 나와서 공산당 광고를 해요. 공산당 종교 지침을 다 하고 광고를 하고 예배를 마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많은데, 역사 속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로 아벨처럼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피, 그 피가 땅에 흘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땅에서 흘려진 피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한 아벨의 피들이 흘려져서 그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의 중에 가장 억울한 피를 흘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흘린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문제는 이 피를 흘린 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쉬라. 이르시되 잠시 쉬어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준다, 이 말은 너희들은 진짜 승리자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잠시 쉬어라. 그러나 마침내 너희를 영광스럽게 올려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되십니다. 여섯 번째 인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예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감람산 강화에도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바로 이 내용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에도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엄청난 자연재난이 임한다 하는 것을
시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이 본래의 모습을 작용하지 못하는 파국적인 상황이 이뤄지면서 이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홍수 사건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엄청난 더위, 추위, 자연재해, 이걸 금년에도 많이 맛봤지만 이제 내년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어떤 분이 그 태평양 군도에 있는 한 아주 작은, 제가 나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나라에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해변가 바다 이제 그죠? 바다에 이제 발을 담그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라앉습니까?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얼마 안 가면 이 나라가 수장될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서 말했던 종교적인 핍박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이지만 자연재난은 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재난은 누구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임봉을 하나씩 뗐는데 6개 임봉을 뗐고 그 각각의 임봉이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타락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죄가 만든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죄의 결과가 허용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임봉이 떼어진 이후에 마지막 이 6장이 이 질문으로 끝이 나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의 결과로 임합니다. 누가 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 당시는 1세기 때는 로마 통치가 영원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때였어요. 그리고 좋은 세상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통치를 합니다. 요즘 각 나라의 통치자는 거의 마초 같은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은, 윤리도 있는지 도덕적인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운전대를 잡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테크노피아의 아주 분홍빛 미래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번 열어보세요. 끊임없는 다툼, 가짜 평화, 불의함, 불공평함, 가난함, 질병, 전염병, 박해, 생명경시, 자연재해, 이런 게 그 바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간이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다, 돌이켜야 된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지금 우리의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입니까? 우리 6장 말씀은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재난 앞에
누가 과연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왕도 답을 주지 못해요. 권력자도 답을 주지 못해요. 부자도 답을 주지 못해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요.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계속 나오면서 과연 이 답을 누가 줄 것인가? 그것을 기대케 하면서 그 다음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장 6가지 인을 펼치면서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니까 비로소 세상이 권력자들이 펼쳐놓은 책, 이런저런 사람들이 안다고 펼쳐놓은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을 펼쳐보니까 역사의 실상이 이러하구나.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강하게 갖고 하나님, 누가 이 진노의 날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바라보는 마음. 우리 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